1년 만에 이렇게 우렁차고 그야말로 마음의 깊은 곳을 흔들어대는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북북교회 남성들, 특히 남성 중창단의 개인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우렁차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늘 캄보디아 부족한 박춘석, 김혜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오늘까지 캄보디아 선교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늘 학생들 앞에 서면 저도 청년이 됩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선교를 마치는 날까지 청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뒷받침은 우리 북북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나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이렇게 쭉 스쳐가고 또 목자들이 쭉 스쳐가고 찬양대도 그러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명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전라도 말로 이물없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을 그대로 고지고지 믿고 따라줄 사람에게 강력하게 강한 톤으로 부탁하는 말씀이다.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제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에게서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열심히 가르치라. 죽는 날까지 가르치라. 그런 뜻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순천, 이것도 우리의 선교지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발걸음이 우리 모든 북북교우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014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도착할 때에 그때 5학년 학생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있다가 이렇게 또 바뀌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런 학생도 있지만 꾸준하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아닌데 캄보디아로 치면 목회자 비슷하게 살고 있는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또 아주 유치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애들인데 그 아주 1학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그 아이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보실 때 사랑스럽고 귀여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얘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목소리로만 아니고 온 몸으로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고 얘들이 막 할 때 엄청난 환희가 얼굴에 보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글썽글썽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궁금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다 싶어 금년에는 좀 볼륨을 좀 높여주십시오. 네, 다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으로는 가장 선배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과 또 그 밑에 차근차근 후배들, 각 기수에서 가장 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아이들. 근데 찬양하는 시간에 특히 캄보디아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합니다. 밤에 11시, 12시가 됐는데 막 스피커를 틀어놓고 동네방네 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인데 막 마이크 대고 노래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바탄방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막 옆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부르고 그 평야니까요. 저쪽 숲 저쪽에서 마이크를 대고 부르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좋아하고 또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대학생도 도레미파를 몰라요. 배우지 않는 애들이. 교회를 다녀야 배우는데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몇 번 들으면 그냥 따라서 부르고 그냥 따라서 외워 부르고 암송도 금방 외워 부르고 근데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고형원 선교사가 왔어요. 캄보디아 팀을 데리고. 그래서 캄보디아 각 교회의 찬양팀 리더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 행사가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회가 찬양팀을 이렇게 찬양위원회를 조직을 따로 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매 해에 세미나를 하고 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 고형원 팀이 왔습니다. 우리 애들을 다 참석시켰죠.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도 가고 그랬는데 다음 날인가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메신저로 막 왔어요. 우리들을 그 고영원 선생님이 딱 같이 사진 찍자로 사진도 보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시범조로 이렇게 지금 불림을 받아서 시범조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런 뜻이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 팀이 이제 와가지고 그 푸놈펜에서만 하지 않고 너무 머니까 앙코르와시에 있는 시엠립으로 가서 이제 또 거기서 하는데 그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팀에 누구 좀 데리고 가서 시범적으로 어른들이 한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하면 자기들 또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아이들이 하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뭐 또 깜뽕, 천왕 이런 그런 곳에서 또 이제 내려오면서 또 해서 어떤 찬양 리더로 너희들은 평생 동안 찬양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정말로 심은 만큼 하나님은 주시고 더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 체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음요. 네. 캄보디아는 지금 이 쌀쌀한 봄, 이 봄 때 또 넘겨주십시오. 예. 늘 이렇게 바랐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도 추수 때는 있어요. 1년에 2번. 어떤 지역은 물이 많으면 3번까지도 농사를 짓습니다. 물이 바짝 마를 때 이렇게 쫙 전부 다 베어내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사람도 물을 대가지고 오고, 물이 가까운 사람은 그냥 비를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얼마 안 가면 이 집에서는 이렇게 사작을 하고 이 집에서는 이제 파랗게 뭐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건 푸까 끓다 그래가지고 종이꽃입니다. 꼭 종이같이 그렇게 그 종이에다가 물감 칠해서 해놓은 것처럼 이런 꽃이 아주 곳곳에 만발을 합니다. 우리는 진달래가 딱 봄에만 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전도사 몇 년 동안을 기도해서 9년 동안을 기도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는데 결혼한 지 1년인데 금년 2월 달에는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렇게 그 아기 그날 아닙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온 동네 뉴스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도 빨리 시집 가가지고 아기 낳았을 것 같다고. 예, 그 다음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아기를 받을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가서 남편은 멍하니 이렇게 보고 앉아있고 남편입니다. 시커멓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싹 풀어주고 고개를 못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나 좀 또 세워놓으면 되면 제가 계속 이제 고개를 잡고 이제 있었어요. 다음요. 하여튼 이제 저쪽에서 의사가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출산이 되려고 할 때까지 계속 붙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손녀 낳았을 때 비슷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대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처음에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아주 그날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뭔 아이들이 저렇게 들락날락하냐 그러고 그렇게 지금은 상당히 이쁘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4월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 얘는 지금 2살인데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애기가 처음 이제 이렇게 이제 퇴원해가지고 처음 나온 날 그날 이제 이렇게 다 우리 애들이 둘러서서 막 아주 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저렇게 이렇게 결혼을 작년에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뿌록이라는 전도사가 캄보디아의 좋은 리더로 캄보디아 많은 교회 젊은 전도사 사역자들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미팅할 때 항상 그 말 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너는 지금은 작고 볼품없지만은 네 나중은 결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4학년부터 합니다. 처음에 대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려와서 막 통성으로 시키고 막 기도시키고 또 찬양하고 막 아주 오메 그냥 한국 학생들 보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참 쑥스러워서 못 할 것인데 이 아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또 우리 대학생이 정말로 기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시범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 예배 모습을 찍어서 지금 한국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 대학생이 셀카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그 예배 시간에도 조금 들어가면 막 소리를 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처음 가가지고 바타망 현학교에서 이거 한국은 저렇게 안 되는데 금방 막 둥둥둥 뜨는 거예요. 너무 그랬는데 이제 그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마라. 캄보디아 그 감성이 그만큼 뜨겁다, 빠르다 알고 계속 이렇게 잘 이끌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기도 시간에도 뭐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처음 온 애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꼬마들도 기도할 때 그 어떤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면 어찌 예수님을 알고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적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입니다. 분방 공부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설교 페이퍼를 만들어서 앞면에는 대지를 쭉쭉쭉 간추려서 해주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기억하게 볼 수 있도록 결석하는 친구에게는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썼지. 설교 시간에 이제 얘들이 막 그 설교하는 내용을 막 적느라고 중간중간 스톱입니다. 스톱, 예필라. 그리고 멀크념 해가지고 나를 똑바로 봐라. 조금 있으면 또 막 그렇게 열심히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분반 공부 시간. 이런 애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다는 아닌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김혜란 선교사가 날마다 토요일마다 김치를 담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다 사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김치를 담든지 합니다. 김치가 없으면 막 김치 주세요, 김치 주세요. 지금 김치를 못 먹어서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은 이렇게 금방,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없으니까 저그들 식당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먹는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그냥 해내요. 그냥 다 그 엄마 아니라도 캄보디아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밥 잘하고 반찬 잘 만들고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우리 그 푸놈펜, 수도 푸놈펜에 이렇게 그 홀이, 1층은 홀이 있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밥하고, 한 칸 저쪽에는 밥하고, 이쪽에서는 조그마한 교회일 때에서 교회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넓어요. 그 2층에 방이, 작은 방이 2개 있고, 3층에도 2개 있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또 여학생은 2반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그 기숙학사를 작년에 마련하고 그걸 이사하고, 또 저희 집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사를 하고, 그것을 또 다 이제 정리정돈하고, 엄청 그때가 더운 때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냥 탈진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인간이 일하고는 저러지 않는데 그랬는데, 그때 좀 제가 그냥, 저도 이제 바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좀 못 살폈어요. 그랬더니 조금 탈이 나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 밤 9시 40분에 시간 지켜서 또 리더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큐티 나눔 예배를 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 했던 것을 가지고 쭉 나눔을 하고, 그걸 매일 저녁 하고 있어서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학사에서 이것을 통해서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리더자가 찬양곡을 아침에 일찍 문자가 메신저로 옵니다. 하고 준비하고 해서 찬양하고. 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리 와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주 우리 록그루가, 그 전도사가 아주 아이들 게임이랄지 이런 걸 아이들이 딱 그 취향이 무엇인지 맞추어서 그때그때 아주 재치 있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 시간이에요. 그 수건 돌리하고 따라가고 그런 게임. 11월 달에 이제 결혼하게 된 우리 청년입니다. 이제 그 금년부터는 40권씩을 큐티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가르침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으로 알고 이렇게 쭉 꾸준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가 잘하고 있어요. 수요일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가 짧게 설교하고 학생들 참석한 애들 다 한 명씩 이렇게 지명하면 다 자기가 이 성경 어느 구절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한 명도 의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막 쑥스러워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제가 한국 올 때는 특히 과제를 주고 오는데, 작년에 이런 과제를 줬는데 거의 다 제가 갔더니 5월 달에 갔더니 거의 다 암송해 버렸어요. 그걸 뽑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우리 전도사한테 시간을 재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차로 가지고 상을 줄 정도로 거의 다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료를 좀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코팅을 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학교도 아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어렸을 때 탁탁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은 평생을 굉장히 쉽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도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든 학교 교사든 그런 방법으로 잘 도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고등국민학교 미션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길 가면서도 등교 하교 할 때도 막 외워갖고 이제 다 외웠는데, 그 선생님이 깜빡 잊어버렸는 것 같은가 암송대는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그 말씀들을 외우고 외워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그 지침이 된 것이죠. 또 대학생 때는 그 암송 카드라는 게 작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펀치라는 걸 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홀딩 해가지고 항상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먼 길을, 저는 8km를 이렇게 다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할 때 항상 성경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힘을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이렇게 암송된 말씀들이 그때그때 즉답으로 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상은 또 그냥 푸짐하게 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은, 그 다음요, 가장 어려웠던 사역이 뭐냐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웠던 사역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그 전도사 한 명입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 그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내가 한 일에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이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 삶의 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은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싫으면 그냥 한참 이어져서 훌떡 일어서고 가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딱 앉혀갖고 다시 또 끝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이것은 아주 해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1년 동안 맡으면 사실은 그 중에서 정말로 리더로 세우고 싶은 그 학생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굽이굽이 예수님이 나를 참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게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본이 필요합니다. 그냥 명령한다고 분부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면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예비 목자,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 반에서도 각기 그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내년에 반이 바뀌더라도 저 아이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상담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심한 말로 배반 같은 그런 행위를,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버려버리거든요. 내가 우리 부록전도한테 항상 여러 가지를 이제 놓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를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도 아무리 너를 싫어하고 너에게 정말로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라. 내가 내한테 한 것처럼, 내가 내한테 한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니까 우리 선교 사역지에서 가정도 이고 우리 주변 친구, 우리 언니, 오빠 다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고비를 넘고 그 능선을 기어이 이렇게 넘어주는 것, 넘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도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부띠 간사는 금년에 결혼을 할 겁니다. 다라는 엊그저께 또 아기를 낳았다고 사진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도 보내고 또 뭣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놓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솜수호라고 이쪽 사진에가 지금 들은 또 한 번 여학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걔도 내가 이 부르고 같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서로 연락을 못 하다가 연락이 돼서 뭐 아기가 아파요, 무엇이 어째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당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포트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잘 살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힘만큼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5학년 때부터입니다. 5학년, 4학년 때부터. 그런데 이제 늘 이렇게 강조하고 했더니 그 12월 31일 날 그냥 내가 누구 애인들 싹 데려와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식당으로 초대를 했는데 다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명만 빼놓고 걔는 진짜 나이 조금 들어가지고 공부할 것 다 하고 사귀겠다 그런 애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명씩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냐? 예. 그다음에 같이 찬송하냐?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결혼할 청년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요. 출산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랬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캠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와가지고 우리 둘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볼게요. 좋다.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장식도 지금 이거 다 지금 떼냈는데 장식도 아주 성껏하고 캠프 내용을 아주 알차게 했더라고. 왜냐? 이 안에는 숙명 예대를 나와가지고 또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또 자기 그 UPF 거기서 어떻게 그 훈련을 시키는지 그걸 잘 알고 교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냥 이렇게 자기 부부 그리고 교사들끼리 의논해서 어떤 일들은 쉽게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고양이이다. 뭡니까? 예. 선교지이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들이십니까? 그래서 선교사입니까? 아멘. 다 선교사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늘 그것이 확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늘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록 전도사의 그 장남이 이름을 제스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그런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이름들은 물어보면 롤레앙 찌레이가 저희 교회 이름이 롤레앙 찌레이 마을에서 롤레앙 찌레이 교회인데 롤레앙 찌레이가 뭐냐? 여러 사람을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뜻이 없을 거예요. 그냥 롤레앙 찌레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가 얘기를 낳으면 또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 한 3, 40살 차이 나면 그 이름으로 따서 그냥 지어버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3월달에 나면 3월을 부르고 4월달에 나면 4월아, 5월달에 나면 5월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쓰레이, 남자는 뿌록 그런데 쓰레이 여자가 뒤에다 까, 쓰레이 까, 따, 쓰레이 따 이렇게 그냥 쭉쭉쭉 불러서 이름의 뜻이 없는 제가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동남아가 다른 나라도 다 그런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스다는 어떤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뜻이 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제스다로 지었습니다. 이 제스다가 학생들이 날마다 만지고 빨고 막 조금만 눈바람 가서 막 뽀뽀를 해버리고 늘 조심스러운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 기숙 학사를 위한 또 재정을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초, 중, 고, 대, 청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제자 낳는 제자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갑자기 설교하다 물어봤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자가 있는 사람.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일일이 체크는 직접 안 했으니까. 중학생 몇 명이 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데? 지극끼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 삶을 굉장히 더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 자기 제자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삶을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그다음에 목장 모든 우리 식구들은 각기 자기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혹시 자기 제자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을 돌보고 애기가 떡이기인데 그걸 젖을 먹이고 자꾸 돌보고 보호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친구도 그 아이도 또 아버지 어머니처럼 지금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계속 이해를 받고 있다. 제 용서를 받고 있다. 계속 나에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느껴질 거 아닙니까? 꼭 엄마 같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녀도 혹시 어떤 환경 때문에 늘 자주 만나는 그런 후배나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관심 갖고 상당히 큰 관심이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자녀 못지않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우리 아내한테, 야, 내가 학교 제자들, 저런 교회 제자들한테 쏟은 정성을 우리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아들 둘이한테 다 쏟았다면 정말로 어찌했을 것이다. 맞다고, 그 말 맞다고.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딱 내게 맡겨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담임을 딱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사람이 쑥 그거든요. 쑥 커서 다음 해에 딱 올라가면 각 반의 회장, 반장 이렇게 다 할 정도로 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자주 물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가 나쁜 가지가 있으면 잘라주기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 제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10년 동안에 한 명이냐?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몇 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주고, 야, 이 사람, 이거는 네가 제자로 자식으로, 네 자식으로 키워라. 해주고 또 새로 받고, 그런 그 열매가 나에게서, 내 삶에서 맺혀지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내는 많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함께는 못 왔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그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선교지에서는 정말로 자기 주변에 특히 여성들 경우, 여자 선교사 경우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은 막 찾아와가지고 몇 시간을 아주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갔다가 또 얼마쯤 되면 또 오고, 그래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또 허다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조금 나이 좀 더 이제 지금 들었고 또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러 나온 말하자면 목사님 사모님들, 여 선교사님들 직접 누가 케어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네 그러면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냥 남일로 보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따로 만나주고 그 카페라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가득해져서 이렇게 쉽게 그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부부 관계도 그러고 막 이렇게 내가 볼 때 들으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지혜 주신 만큼 잘 풀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가장 관계가 큰 일 중에 하나니까, 코로나 온 뒤로 2회 정기 연주를 캄보디아 선교사 합창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딱 하고 나니까 연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하니까 5명, 6명, 많으면 8명을 한 몇 년 하더라고요. 그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20명 정도가 지금 채워져서 제 3회 선교사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으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랄지 또 거기서만 다 익힐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계속 그걸 연습하면서 또 그 가사 속에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랄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제가 선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반주자님, 508장 1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나아가리니 세상 떠날 때 주 예수를 하여 속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시